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합하라 하는 말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 먼저 분파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10절에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때로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다툼과 분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이런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교회는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성숙해 갈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각이 나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 생각만 고집할 때 공동체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돼.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또 모든 직장, 모든 사업체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에 대한 순종, 어떤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겠죠.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지금 또 이렇게 부흥회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데 또 여기에서도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꼭 나가야 되겠고, 주일날 제가 이렇게 재밌는 걸 들었어요. 뭔가 하면 그 식당을 항아리 칼국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하고 요무수 집사님이 회장님이 이제 식사를 살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항아리 왜 안 나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나는 이제 그 식당의 그 사장님이 조심을 이제 해주면서 식당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식당이 사실은 위험하잖아. 누가 올지 모르잖아. 거기가 우리는 누가 올지는 알잖아.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봐 교회를 일부러 안아준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 교회 가가지고 혹시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는 진짜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위험하지, 오히려 여기보다는 여기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주일날도 내하고 막 악수하고 서로 침 튀기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하는, 오히려 주일날 사실은 우리가 제일 위험한 거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게 위험하고 다른 거는 뭐 서로 옆에 이렇게 앉았다가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뭐 또 아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좀 지금은 자제하는 게 좋죠. 항상 이렇게 서로 좀 괜찮다 생각을 해도 서로 자꾸 끌어안고 악수하고 막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우리 처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서로 반갑더라도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위주구나. 모두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보는구나. 나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그 목사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또 놀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는 그게 뭐 설마 그렇겠나 생각을 했더니 그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아마 유무수 집사님이 요번에 초빙을 이제 했거든요. 그랬는데 유무수 집사님이 아마 개척교회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일부러 모신다고 그렇게 모셨는데,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행히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꼭 지켜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밖에서나 이런 데는 늘 조심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처럼 사역자들을 내세워 여러 분파로 갈라지는 데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에게 배우고 유력한 분파에 속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예전 관행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사람을 내세우며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부터 그런 은행과 간행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런 분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조금 오래되고 좀 교회가 좋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뭐 선거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딱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되게 돼. 3분의 2까지는 안 나오도록 분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분파는 딱 안 찍는 거예요. 무조건 좋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2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믿어야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복음학교나 어디 이런 데 이렇게 다녀오게 합니다. 다녀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청년들일 때는 이렇게 어디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라이센스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에 갔다 왔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뭘 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부흥회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냐 안 듣냐,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받으며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실제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종교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믿어도 똑같지요. 기독교는 생명이다. 내 생명이다. 내가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나의 호흡과 같은, 기독교는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또 동행하고 그러면서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중요치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사실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나 세례를 베푼 사람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대신 한 분이신 주님을 따르며 섬길 때 교회는 분쟁에서 벗어나 온전히 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아유 세례 안 받았냐 세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세례의 의식과 행위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세례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죽었고 다시 산 그 삶이 감격스럽고 좋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분명하게 그렇게 살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그 의식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이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그래서 사실혼이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살고 또 서로 그렇게 할 때는 사실혼 또 뭐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해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혼인신고하는 진짜 말 그대로 결혼에 대한 내가 결혼했다. 이 사람과 결혼한다. 이 약속이 중요한 거지. 밖으로 결혼식 했고 그렇게 해놓고 결혼식 해놓고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이혼하는 커플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진짜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진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고유한 소명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소명을 받았다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소명도 각각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역할을 비교하며 우위를 다투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각자 부름을 받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것들 내게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이냐 그 사명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각자 사명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뭐 가장 먼저 이렇게 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가정을 잘 돌보는 게 사명이에요.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이렇게 또 잘 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고 또 교회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당시 철학자들의 수사적 언변으로 복음을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로서 이렇게 복음을 치장하지 않았고 사람의 언변이 복음의 진술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미사여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복음은 그 자체로 진리의 빛을 발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화려한 언변이 아니더라도 단순하고 명료한 접근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따라 이 눈을 많이 감고 있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기도도 막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늘 괜찮을 수 없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힘든 일이 쭉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몇 년씩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